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부터 에스겔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평상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4명의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다, 이 말의 뜻은 큰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한 예언의 분량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뒤 혹은 거의 망해가는 시점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포로기의 선지자인데 왜 우리는 에스겔은 잘 모르고 다니엘만 잘 알고 있는가? 에스겔은 너무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똑같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오르고 또 새 왕을 모실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므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정치적인 회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총리도 되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그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의 케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이 에스겔은 정말 실패한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거의 아시는 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상을 조금 본 사람, 에스겔서는 성경이 어렵다, 이 정도의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읽혀지지 않는 말씀이 레위기서와 에스겔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레위기와 쌍벽을 이룰 만큼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가 무려 분량이 48장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에스겔서 안에 환상이 많이 들어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환상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다시 망하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활동한 때는 이미 국군이 기울었습니다. 왕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모든 정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는 들려주셨다면 에스겔 때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를 보는 관점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에스겔서를 한번 다 같이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시대에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됩니다. 선지자 이름에 따라 그 삶이 펼쳐지듯 에스겔도 앞으로 참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 여호와께서 친히 강하게 한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48장의 예언을 버텨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험한 상황,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에 묶여 있으며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 강하신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백성들이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땅에 두면 우리는 포를 뿐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속박되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황홀하게 그 환상이 펼쳐지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은 고난에 있으나 이 고난 뒤에 있게 될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에스겔서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통제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면 어렵다, 또 환상이 많이 나온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서에서 보통 37장에 들어있는 마른 뼈가 붙어서 일어나는 환상,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이 죽어있는 뼈가 갑자기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마지막 생기가 있었을 때 큰 군대가 되었다. 혹은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가슴을 넘쳐서 이제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떤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작년에 이미 다뤘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를 모두 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찾아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모든 선지서가 시작될 때는 이 예언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정확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밝히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장소를 밝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앞으로 할 말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은 주로 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저거
꿈꾸는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은 진짜다, 내가 언제 어디서 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라며 시점을 밝히고,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라며 장소를 또 밝힙니다. 짧은 3절 안에 두 번의 시점과 두 번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포로로 잡혀 있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유다 땅도 아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면서부터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와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장소에 따라서 자꾸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지금 수백 킬로 떨어진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광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도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도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나는 살아있으며 이 망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일으켜 모든 나라 가운데 나의 뜻을 펼쳐갈 것이다. 오늘날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면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지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30째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똑같이 제사장 그룹의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30살부터 업무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만약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평화롭게 있었다면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축복받을 그 30살의 나이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 그발 강에서 그는 처량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엔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명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난 이제 끝났다. 난 할 거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못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바뀌고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달러 환율이 이럴 수 있고 내년엔 또 달러 환율이 저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의 환경이 이럴 수 있고 내년엔 또 사업의 환경이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태국에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그 사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례했지만 성전이 없는 그 그발 강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만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이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교회에 저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새벽의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금요 예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 노트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쓰기 노트가 있고, 한글로 다 썼으면 그 다음에 태국어로 쓰고, 태국어로 다 필사가 맞춰지면 또 영어로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난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불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인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똑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교인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집에 가면 똑같이 욕심 부리는 부모가 되고, 일터에 가면 똑같이 이기적인 사업주나 근로자가 되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처한 포로라는 형편없고 무기력한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자기를 정비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모습은 여전히 포로이지만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비전은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태국이 또 파타야가 우리의 환경이 닫혔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새벽에 듣는 분도 계시고, 오늘 듣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일이나 또 다음 주나 출장길에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설교를 또 언젠가 듣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되는 일이 없고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막막하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도리어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늘이 열렸고 그분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건강할 때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때에 그분의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읽으며 가슴에 깊이 와닿고 있는 어떤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자리가 여호야킨 왕을 비롯해 고관들이, 유다의 엘리트들이 다 사로잡혀 와서 그발 강가에 슬피 울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 3절의 말씀이 임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가?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한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권능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위에 바벨론 제국이 있다, 내 위에 절망과 눈물과 한탄이 있다라고 할 때 에스겔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내 위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막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지만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특별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며 힘차게 이 에스겔서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깊은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